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장차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에게 참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것은요, 박영덕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한번 설명하고 설득시켜 보기 위해 지으신 책인데요. 또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나중에 좀 읽히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한번 그 신들을 비교를 해보고 대결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이 믿는 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신은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는 있지만 이 신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진 신이 맞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족은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은 안타깝게도 그 부족 외에는 다른 부족들이 믿고 있지 않아요. 그 부족 외에는 다른 부족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런 신을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릴 의지가 없는 신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 작은 지역 하나를 다스리는 신을 정말 전능하신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불교,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교의 알라, 또는 아시아 지역에는 불교에서 믿는 부처, 이런 신들이 또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보다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죠. 그 부족의 신들보다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여전히 중동, 여전히 아시아 권역에만 자신을 드러내고 그곳만 자신의 주 무대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지역을 초월하시고요, 시간을 초월하시고요,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성경을 통해 많이 밝혀 놓으셨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또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신을 잘 섬기기만 해야 그 복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신들도 먼저 내려오진 않아요. 먼저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사랑의 신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이 책에서 박영동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자신을 알릴 의지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의 신인지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런 신들을 믿을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리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 책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지의 영역에만 자신을 놔두지 않으셨어요. 어디 너희들이 할 테면 해봐 이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한참 그냥 고행을 하든지 열반을 하면 나한테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드러내셨냐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신은 없죠. 그래서 이 박영동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도 신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신이라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그런 그 첫 시작의 지점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네, 이 오후에는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초성 게임 해볼까요? 기역, 시옷. 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계시. 네,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몇 번 선물? 몇 번? 예, 몇 번? 일단 골라보세요. 1번. 1번은 여기 헬로키티 스티커인데. 이따가 이거 헬로키티 스티커 라온이 갖다 주세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쪽 주머니에는 사탕, 이쪽 주머니에는 요거 스티커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1번은 헬로키티다. 예. 일단은 계시라고 합니다. 예, 계시. 기왕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복습해 보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세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 어느 누구든 알 수 있도록 알리세요. 자연 만물의 이 온 우주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존재를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특별 계시가 뭘까요? 네, 성경입니다. 예, 우리 박성길 장로님. 자,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 몇 번 하시겠습니까? 1, 헬로키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요거, 예, 맛있는 견과류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과류. 성경이에요, 성경. 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들보다 독보적이시다. 정말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신이다.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다? 계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 계시. 그러나 존재만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도 드러내시는데, 구원의 길을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퀴즈.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근데 두 가지 지식을 줘요. 이 두 가지 지식이 뭘까요? 참고로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첫 줄. 예, 이 세상은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모모에 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 뭐에 관한 지식입니까? 자, 하나님을 거울 삼아 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누구? 예. 이게 박성길 장로님 자꾸 틀리시면 이걸 뺐을 수도, 이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항상 이게 대답을 그래도 자신 있게 해주셔서 진행이 돼요. 네. 자, 정답을 초성 게임 또 해볼까요? 시옷 리얼. 네, 사람입니다. 누가 대답하셨나요? 네. 몇 분이 대답하셨는데, 우리 김희전 집사님. 자,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 1번. 헬로키티. 1번. 자, 나중에 또 우리 김지현 집사님은 여기 요걸 드려야 되겠어요. 예. 자, 상큼한 사과 주스. 네, 요걸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ABC를 가르쳐주는 소요리 문답이 그 흐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지식이 있길래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하죠. 기준과 표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실 보니까 소요리 문답에 나온 것보다 우리 하나바이블, 우리 자녀들이 살펴보는 이 교재가 이 하나바이블이 소요리 문답보다 조금 더 펼쳐놓고 조금 더 좀 길게 연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살펴본 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결의 근거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의 부정함을 밀어내는 거죠. 예,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이걸 우리가 살펴봤던 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이다. 맞습니다. 사랑의 근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 먼저 8절을 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죠. 주님은 알리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 8절 말씀과 같이 똑같이 대응되는 6절을 한번 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표현이 6절과 8절에서 반복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처럼 자신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치유자로 알리는 신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로 알리는 자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 사랑의 유일한 대상임을 오늘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18절이 있습니다. 사실 9절부터 이제 우상에 섬기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으셨죠? 우리를 형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특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 우리도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도 선하다,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어 있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누군가를 의지하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어떤 지식이 없는 자 아니면은 미련한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상은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세상에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부처도 알라도 다 신 아니냐? 아니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탄도 신이 아니냐? 네, 사탄 신 아닙니다. 왜 아니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타락한 거니까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헛된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나오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 대신 우리가 아는 방식이 있긴 하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신인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우상 숭배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신으로 여기면서 쫓아가고 있는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참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만들죠. 조각을 만들 때 입을 만들어요, 눈을 만들어요, 귀를 만들어요, 코를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5편 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 땅에 있지만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로부터 만물이 나왔죠. 그리고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장차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계명으로 넘어가요. 그 원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개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정리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정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의 근거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이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요, 바로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할 만한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요,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바알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자기 몸을 심지어 상하게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제단 위에 물을 차고 넘치도록 부었어도 제단의 그 재물을 태워버리셨죠. 바로 그겁니다.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바알은 허상이에요.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실제 존재한다고 해도 내 몸을 상하게 해야 자신을 드러내는 신이라면 이건 선한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신이 아닐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리서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유일한 신, 참신이신 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귀신을 봤네, 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피조물이고요, 허상이죠. 그러나 주님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참 신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겠죠.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근거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근거 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존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새겨지고 각인돼서 어떠한 피조물들,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팝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지 않아도 오늘날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정말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우상이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오 참신이신 주님, 참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